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게 누가복음 12장에 나왔던 바로 곡간을 크게 지었으나 결국 그날이 그 인생의 마지막이 된 그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생의 주인은 절대 세상적인 재물이나 아니면 세상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전달해 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누가복음 같은 12장에서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비유를 또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비유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이와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본 이 비유의 말씀과 동일한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비유가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마지막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때와 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천사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인자가 다시 오실 날은 분명히 있고 그날이 이 세상의 끝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와 같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비록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그 주님의 재림 때에는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지난 4월 달에도 이걸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서 잠깐 우리가 나눴지만 어떤 징조들이 있을까요? 세상 마지막 날에는, 그 마지막 날에는 첫 번째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여기저기에서 속출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도 우리나라에서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8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재림 예수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냥 하면서 웃으면서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구나. 그러니까 세상 여기저기에서 저렇게 악한 것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바로 두 번째로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들이 넘쳐날 것이다라고 주님은 또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요즘 전쟁이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건 뭐냐? 야, 이거 이렇게 가다 보면 세계 3차 세계대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그 전쟁이 처음에는 저러다 좀 끝나겠지라고 했던 그 전쟁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우리 주변에서 여기저기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라는 것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또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까?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움이 커진대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믿는 자들을 향한 미움이 더 커질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세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분열되는 사회입니까? 하나 되지 못해가지고요. 요즘에는 모든 어떤 이념 간에 아니면 세대 간의 갈등들이 점점 넘쳐나면서요. 점점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안 잡아먹어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회를 보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은 게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 그 이유 하나로 인해서 세상에서 받지 않아도 될 그런 비난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주님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무엇을 말씀해 주셨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는 자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즘 점점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그나마 아직까지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교회가 그래도 자리를 잡고 있지만 지금 서구권에 가면은요, 교회로 쓰던 곳이 술집이 돼버리고 교회로 쓰던 곳이 식당이 돼버리고 교회로 쓰던 것이 나이트클럽이 되는 이런 일들이 서구권에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있고 믿음의 성도들이 줄어가고 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사라지고 있음을 우리가 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징조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징조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 보고 알라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는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보는 이 비유는 결국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비유는 어떤 것일까요? 자, 오늘 성경 속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세 가지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간략하게 이 세 가지 비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35절에서부터 38절까지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는요, 혼인잔치가 있을 때 이 혼인잔치는 주로 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혼인잔치는 한마디로 마을잔치였어요. 때문에 이 잔치는요, 하루 만에 오늘날 우리가 결혼식 하듯이 하루 잠깐 갔다가 오는 잔치가 아니라 몇 날 며칠을 그곳에서 머물면서 먹고 마시는 그런 마을잔치가 곧 혼인잔치였어요. 자, 때문에 그 혼인잔치에 지금 누가 참석했습니까? 주인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인 입장에서 볼 때 이 주인이 혼인잔치에 간 건 아는데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맨날 며칠 동안 지속이 되니까 언제 이 주인이 다시 돌아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돌아옵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보니까 주인이 돌아온 시각을 언제라고 이야기하냐면 2경 혹은 3경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2경과 3경은 다 통틀어서 언제를 이야기하냐면 밤 9시부터 새벽 1시를 얘기를 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사람들이 쫙 잠들려고 할 때, 잠들어 있을 때, 막 깊은 수면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누가 온 거예요? 주인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감동을 합니다. 왜 감동을 했을까요? 하인이 내가 문을 두드리자마자 바로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보니까 35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보면은 동사가 세 가지가 나와요. 띠를 띠다라고 하는 동사, 그다음에 등불을 켜다라고 하는 동사, 그리고 서 있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동사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원어로 보면 이 모든 동사는 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이 주인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급하게 일어나가지고 막 옷 입고 불 켜고 막 나와가지고 주인을 맞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이미 주인이 오기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마침 딱 오자마자 바로 문을 열고 주인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 입장에서 이런 종이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이쁘겠죠. 예, 요즘 그렇게 그 어르신들이 강아지를 이뻐해서 막 좋아 주겠다고 하신대요. 왜냐면은 집에 가면 자식도 없는데 이 강아지가 자기를 그렇게 막 반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밖에 없구나 하면서 자기를 반겨주는 그 강아지를 그렇게 이뻐한대. 근데 오늘 주인의 입장이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혹시 이 시간에 깨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해서 문을 두드렸는데 종이 딱 갇혀 있고서 불 켜고서 자기를 기다리고 자기를 맞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이 주인이 막 감동스러워해요. 이 비유에서 보면. 그래서 주인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37절에서 보니까요.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띠를 띠고 자리를 앉히고 누군가를 자리에 앉히고 그 사람에게 수종을 드는 사람은 누굽니까? 종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누가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하니까 야, 너 쉬어.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이런 일들 다 해줄게 라고 하면서 주인이 감동해서 지금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는 첫 번째 비유는 바로 이 비유예요. 첫 번째 비유는 자,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가 그렇게 늦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이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한 이 비유를 첫 번째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비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비유는 좀 간단합니다. 바로 39절에서 40절까지 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도적의 비유예요. 여러분 도적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바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방심한 그때에 그 집에 와서 물건을 훔쳐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도둑도 나 언제 이 집에 훔치러 갈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라고 예고하는 도둑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도둑 안 들겠지 하고 모두 다 잠들어 있을 그런 시각에 도둑은 몰래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의 것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간단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될 이유는 바로 도적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심도 이와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비유예요. 자, 세 번째 비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42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하시고 있는 악한 종의 비유예요. 선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인데 악한 종에게 더 비중을 많이 둔 비유를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종은요 일반 종이 아닙니다. 일반 하인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종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청지기를 가리켜요.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죠? 근데 이 청지기는 누구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중간관리자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는 무엇을 하냐면 주인을 대신해서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그 집안의 재산을 주인에게서 위임받아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특히 무엇을 관리하냐면 이 청지기들은 주인을 대신해서 하인들을 관리를 해요. 그래서 하인들을 적재적소에 세우고 일을 시키고 그렇게 하인들이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이 청지기가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장 중요한 그 하인들의 그 삭슬, 즉 월급을 챙겨주는 것을 이 청지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청지기에는 이런 사명이 있었고 이런 임무가 있었어요. 자, 근데 선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일까요? 선한 청지기는 이 모든 하인들을 주인의 마음으로 그렇게 돌보는 청지기인 거예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시켜서 그곳에서 불편함 없이 잘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것을 잘 챙겨주고 그들의 양식을 잘 챙겨주는 자가 선한 청지기예요. 자, 근데 반대로 악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일까요?
악한 청지기는 주인이 있을 때는 주인의 명령을 따라요. 근데 반대로 주인이 없으면 주인의 명령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해버리는 자가 악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요, 본문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주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악한 청지기는 아까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주인의 뜻이 아니라 주인이 없으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주인이 더디 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남녀 종들을 때려버려요. 즉 남녀 종들에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관리해 주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마치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그렇게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그 시간에 주인이 와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보니까 이 악한 청지기가 자신의 뜻대로 이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음을 보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 집안의 중간 관리자로서 너는 많은 권한이 있었고 많은 것을 이 집안의 것들을 알고 있었고 내가 너한테 뭘 시켰는지를 네가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도 네가 이렇게 행동을 했느냐? 네가 내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느냐? 너는 크게 벌을 받을 거야. 나는 너에게서 많은 것을 찾을 거야. 라고 그렇게 주인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첫 번째는 무슨 비유였죠? 바로 혼인잔치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 자, 두 번째는 도적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악한 청지기, 악한 종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 비유는 다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한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날을 위한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생각을 갖고 이제 이 비유가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자, 이 비유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자, 먼저 간단하게 하나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로 혼인집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마지막 때 종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 우리 성도들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도적의 비유예요. 자, 도적의 비유는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성도가 삶 속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악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이 비유는 그 마지막 날에는 분명 악인과 선인이 나누어질 것이며 그 악인은 벌을 받겠지만 선인은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혼인잔치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혼인잔치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종. 자, 혼인잔치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종. 자, 그래요. 혼인잔치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이 비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지막 때를,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그 삶의 자세는 깨어 준비하는 것이다. 그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깨어서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이 도대체 뭔가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종말론적 신앙은 종말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과 굉장히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종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종말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종말만 휩싸여서 이 종말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종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을 봅니까? 바로 시한부 종말론에 휩싸인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아, 목사님 그거 92년도에 단위성교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인데 그 얘기를 지금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도 사진에 보니까 몇 년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 끝날 때가 2030년 4월 달에 이 세상이 끝난대요. 자, 2030년에 자, 도대체 세상이 끝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종말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 시한부 종말론으로. 이런 사람들은 이단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이 이제 곧 끝날 건데 이처럼 언젠가 이날 반드시 모든 것에 끝이 올 건데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뭘 열심히 노력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모든 삶을 내던져 버립니다. 학교도 가지 않아요. 일도 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포기해 버립니다. 오직 이 종말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날만 매어서 그렇게 그날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지금의 삶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일터에서도 열심히 일하고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요. 또 내가 가정주부라면 가정에서 열심히 자녀들을 양육하고요. 또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사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사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한 가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한 가지가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고서 그 종말에만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삶을 열심히 살아가되 그 삶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 다시 오심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음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순간 한순간이 나한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중한 시간을 내가 허투루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 갑자기 이 자리에 오셔서 자, 이제 내가 다시 왔도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님 아직 오시면 안 되는데 왜 오셨습니까? 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가서는 늦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그 깨어 기도하는 종말론적 신앙, 언제든지 주님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깨어 준비하는 바로 그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도적의 비유입니다. 이 도적의 비유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적의 비유. 자, 이 비유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도적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 도적의 비유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저 도적이 오는 것과 같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이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가 분명히 우리 마음에 잊지 말아야 되고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오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종말에 대한 불감증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근데 사건 사고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는데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안전불감증이라는 단어예요. 자, 세상에서 이런 사고가 있는데 보니까 예전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안전불감증에 빠져서 또 이런 사고가 또 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그렇게 뉴스에서 말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불감증이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설마 또 사고가 나겠어? 설마 또 나한테 그런 사고가 나타나겠어? 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일한 안전불감증에 사로잡힌 사람은 안전에 대해서 전혀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내 삶에 사고가 임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더 많은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게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을 늘 대비하고 준비하는 종이 있는 그 집은 절대 도적이 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적이 오는 것을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설마 도적이 내가 일할 때 오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종이 있는 집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도적이 어느 날 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가고 훔쳐간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종말에 대한 불감증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어떤 의미입니까? 설마 예수님 오시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설마 지금까지도 안 오셨는데, 아니 예수님 몇천 년 전에 돌아가셨다면서 지금까지도 아직 안 오신 예수님이 설마 내 때 오시겠어? 지금 오시겠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런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아까 이와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37절까지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그래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데 그때는 어느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의 때와 같대요. 여러분, 노아의 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세상이 홍수로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세상에 홍수로 멸망을 당할 때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당할 걸 몰랐나요? 아니에요. 노아를 통해서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우, 저 노아 노망난 할아버지가 또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 넓은 세상이 물로 멸망을 당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그들이 종말에 대한, 자신 인생의 종말에 대한 불감증에 빠진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 홍수가 임하게 되고 그들이 모두 다 그 물속에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그때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에이, 주님 안 오셔, 예수님 지금까지도 안 오셨는데 하면서 그렇게 종말에 대한 불감증을 갖고 살아갈 때 그때 오실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성도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조심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이런 종말에 대한 불감증이 나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조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라고 하는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지, 에이, 주님 설마 오시겠어? 지금 이 순간 오시겠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비유예요. 자, 바로 악한 종의 비유입니다. 이 악한 종의 비유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악한 종의 비유. 악한 종의 비유. 자, 그렇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악한 청지기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심판받게 될 것이다라고. 그것도 그냥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너는 이미 많은 것을 갖고 있었는데도 그렇게 행동했으니 너는 더 크게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악한 청지기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요 앞에서 도적의 비유에서 봤죠. 갖지 말아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종말에 대한 불감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말에 대한 불감증을 갖고 나서 그가 그 주인의 뜻대로 산 게 아니라 자신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오늘 이 악한 청지기가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철학적인 용어 중에요 성선설이라고 하는 것과 성악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성선설, 성악설. 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못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성선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사람이 점점 악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선설이에요. 근데 반대로 성악설은 뭐냐면은 사람은 본래 악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기들 봐도 자기들밖에 모르잖아요. 내 거야 하고 싫어 이런 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래 악하게 태어났는데 그 악했던 아이가 사회를 알고 관계를 알면서 점점 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게 성악설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성선설의 삶을 사는 것이냐 아니면 성악설의 삶을 사는 것이냐를 갖고 많이 논쟁을 해요. 자, 근데 성경은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성경은 성선설을 말씀하실까요? 성악설을 말씀하실까요? 자,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왜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누가 만들어 주셨나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죠. 근데 무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형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즉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모습대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최초에 태어났을 때 그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로 태어났어요? 선한 존재로 태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 선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접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점점 악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최초의 인간을 보면 사람은 성선설이 맞아요. 자, 근데 반대로 오늘날의 시점, 우리의 시점을 놓고 보면은 우리는 다 그래서 뭐 가운데 태어나나요? 죄 가운데 태어나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단절됨으로 인하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까지 다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는 다 그 죄 가운데, 그 악함 가운데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함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점으로 보면은 뭐예요? 성악설이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본성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우리의 본성은 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지만 내 안에는 아직까지도 그 죄의 본성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요? 악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막 범죄한 사람들, 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본능대로만, 본성대로만 살아가냐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면 악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모습을 오늘 누가 보여줘요? 악한 청지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주인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인이 안 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는 순간부터 그는 악해지기 시작해요. 자기가 관리해야 될 종들을 때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주인이 누려야 할 것을 자기가 대신 누리기 시작해요. 자,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디 안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주인이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이 순간 주인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주인이 나와 늘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신앙에 이걸 접목해 보면은 예수님이 비록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그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옆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이 확 바뀌어 버릴 거예요. 엄청 착하게 살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서 시퍼렇게 눈 뜨고 이러고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악하게 삽니까? 내가 어떻게 바깥에서 욕을 할 수 있어요? 말도 이쁘게 할 거예요.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이쁘게 할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쁘게 말할 거예요. 싸우지도 않을 거예요. 싸움이 혹시라도 일어나도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면서 막 예수님 눈치를 보면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 때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뭐가 돼요? 내 안에 분노가 올라와요.
시기가 올라와요. 질투가 올라와요. 미움이 올라와요. 그리고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어라고 하면서 내 본성대로 자꾸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주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성도는 자기 뜻대로 자기 본성대로 사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마지막에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악한 청지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그런 자는 벌받을 거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실 때 반드시 달아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달아보시면서 야, 너는 하나님의 뜻도 알고 너는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지도 알면서도 이렇게 살았냐? 너는 더 맞아야 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선한 청지기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 속에서 보면 선한 청지기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비유에서도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에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이 마지막 때를 깨어 준비한 성도들이 받는 큰 상급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들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분명히 종말론적 신앙, 즉 항상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 그거 거짓말이야. 에이, 그거 그냥 해보신 소리야. 절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이 순간에도 다시 올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깨어 준비하는 성도가 돼야 되고,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된다고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종말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 착하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도덕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 세상이 끝나고 가야 할 곳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천국이 임할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자체에도 분명히 마지막 때가 올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날 것이다라고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그 주님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주님께서 지금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반드시 믿고 살아야 되는구나. 주님께서 반드시 언제든지 오실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뜻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아우 주님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숨어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와 같이 말씀과 같이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여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주님을 반겨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늘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